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를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떠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열게 하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기는 해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장인 사울을 빼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커다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많은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시편 5편 2절 말씀에 노래하고 있고요. 또 시편 68편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누구다?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자는 뭘 지킵니까? 양을 지키지요. 왕은 뭘 지킵니까? 양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백성들도 지키고 나라의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함축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니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은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사울은 왕을 생각할 때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그 당시 애굽과 또한 많은 이방 나라들의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르기는 해도요,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왕이니까 저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철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인데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왕의 모습을 사울은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그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서를 쭉 살펴보면 왕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바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다윗은 어떻게 왕으로 모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셨는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셨던 언약궤가 밖으로 나간 것은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뭐냐?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부터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보려고 메고 나갔다가 그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왕에 있으면서 사울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올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금 성소로 모셔오는, 가져오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사가 늘 이러했습니다. 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24편이거든요.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친히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이 싸움터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군대의 장군이 다윗 왕에게 와서 임금이시여,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제서야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삶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이룰 때에,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신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가 받아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왕이라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TV에서 조선시대 그 역사 볼 때에 왕이 후궁들 얼마나 많이 둡니까? 에? 멀리 안 가고 솔로몬은요. 솔로몬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했던 그 일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책망에 순종하며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반응. 첫째가 뭡니까? 시침이 떼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여의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시침이 떼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댑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처럼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고.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망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겸손히 순종하며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침상이 눈물로 젖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이셨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기에 그의 마음속에 왕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 건축을 소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궁전에 있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다윗 시대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성소. 근데 이 성소는 쉽게 얘기하면요, 천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에 천막 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곳이 성소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백향목궁에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건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왕의 축하 선물로 지어준 그러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천막에 모시겠느냐? 나는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모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요, 다윗 왕의 아름다운 믿음, 다윗 왕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구구절절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다윗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통의 길로, 흥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